느헤미야 12장 43절에서 45절.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곶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곶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안녕하십니까. 나침반 바이블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느헤미야서 8강, 즉 느헤미야서 12장을 통하여 귀한 자 명단과 성전 봉헌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느헤미야의 전체적인 제목은 무너진 도시를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12장은 특별히 성벽 봉헌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시를 완성하며 그 완성의 절정을 이루는 그런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준공식이라고 한다면 건축의 완성을 기념하는 것이라면 봉헌식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의 그 도시를 봉헌하는 중심에는 이 성이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예식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산성이시기에 봉헌자들은 성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안전기지가 됨을 기념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성벽 봉헌식이 갖는 이중적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봉헌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뜻들을 내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든 이야기가 이 성벽의 봉헌을 위하여 있는 이 절정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봉헌식에 앞에 명단들이 나오는데 그 귀환한 명단들, 즉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자, 12장은 크게 귀환자 명단이라고 하는 앞에 단락이 스룹바벨 시대에 귀환했던 처음 1차 귀환자들의 그 목록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오늘 이 시간 봉헌하는 자들의 이야기들을 이해하고 있는 두 가지의 이야기들로, 즉 명단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오늘 이 성벽 봉헌식에 참여하는 예식입니다. 오늘 이 봉헌식은 어떻게 그 예식들을 움직여 왔는가, 그리고 그 절정에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1차적인 것은 봉헌식과 거기에 따르는 행진과 이것을 섬겼던 레위인들에 대한 그런 처우 개선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그 단락 가운데 스룹바벨 시대의 귀환자 목록을 다시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제사장 목록, 레위인 목록,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계보인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그럼 제사장의 그 목록의 이름들을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지만 우리가 언젠가나 늘 얘기했지만 이런 끝에 있는 야라고 하는 이 이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뒤에다가 붙이고 있어 이들에게 어떤 그 자기의 그 이름 자체의 정체성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름들을 갖고 있는 그 제사장의 그 목록들 가운데 우리가 여기서 주제해야 되는 것은 이것들은 처음 스룹바벨과 함께 온 개척자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들어온 예루살렘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런 무너진 폐허의 도시였을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이런 개척자들이 돌아옴으로써 성전을 구심점으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회복의 단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즉 제사장들이 타락했을 때 이스라엘이 소망을 잃었지만 다시 그들이 돌이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이 재건되어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맥락 속에서는 레위인들입니다. 언젠가도 얘기를 했어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속성들이 실질적으로 구별될 수 없는 것인데, 그러나 그 제사장 계보의 이름들이 따로 나오고 레위인들이 따로 나온 것 같지만 더 큰 맥락 속에서는 레위인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혈통적인 지파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기능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씩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8명의 이름들이 나오고 예수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이름들이 다시 등장하는데, 여기 예수와는 첫 번째 나왔던 사람은 다윗 왕 시대 때 아론의 자손으로 등장합니다. 여기 아론이라고 하는 것이 제사장 계보이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소급해 올라가면 동일한 어떤 꼭지점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역대상에서 보면 9번째 반차의 제사장 이름으로 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동일한 이름,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고요. 그때 이 포로기 때 여호수아 역시 대제사장으로 여호사닥의 아들로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귀한 인솔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예루살렘 성 수축을 하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의 재건을 도왔고 성전 제사를 도왔던 레위인들의 목록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세 번째는 대제사장의 계보입니다. 아마 이 대제사장은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또 나누어 제사의 직무적인 기능의 특별한 섹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기 예수와를 이름을 다시 언급하고 있지만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했던 예수와 대제사장의 가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아김, 엘리야십, 요야다, 요나단, 아뚜라로 이제 계승되어지는데, 이때 이들도 성벽을 재건할 때, 특별히 양의 문들을 재건할 때 지휘했습니다. 아마 이 제사의 기능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선별하고 성결케 하는 기능이 누구보다도 이 제사장들에게 있기에 이 양의 문의 기능들을 그들이 수축하는데 그들의 어떤 활동이 여기에 적혀져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대제사장의 이제 계보를 지나 귀환자들의 그 목록 속에 두 번째 소단락에서는 요아김 시대에 귀환한 목록들이 등장해요. 이 요아김 시대라고 하는 것은 아까 스룹바벨보다 먼 후대 세대인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 앞서 있었던 것은 초기 개척자들의 모습이었다면, 이번에는 그 후대까지 어떻게 계승되어졌는가라는 것을 연결시키고자 이 단락에 목록되어져 있는 이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세 가지 종류가 나와요. 족장의 목록들이 나오고요, 레위인들의 족장들의 목록이 등장하고 문지기의 목록들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 이 제사장 기능 속에서 그들이 각기 다른 어떤 기능적 어떤 업무들을 구별하기 위하여 이름들의 계보들을 나누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 족장의 그 목록의 20명은 20명은 무엇들을 했는가? 1차 귀환 지도자로서 스룹바벨과 협력한 대제사장 예수와의 아들입니다. 이 단락은 그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 가문의 족장 명단이 되어지고, 특별히 앞서 있었던 1절 7절에서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언급됐던 세대, 후대 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름 속에서 보면 빠져있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 그것은 어떤 그런 세대적 단절, 즉 다시 말하면 한 세대가 그 다음에 자녀를 낳지 못해서 단절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이름들이 좀 더 바뀌어서 변형되어져서 등장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이와 같은 명단들의 그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는 여기서 첫째가 성벽 봉헌을 위한 그 직무에 종사한 사람들의 부여했던 역할 규정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들에게는 분명히 그들의 어떤 기능적 어떤 그 직무들을 달리하는 데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축제를 위해 수행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좀 더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었겠죠. 다시 말하면 새로운 인사 개편과 같은 조직 개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포로 귀환의 첫 세대로부터 아까 얘기했던 스룹바벨 세대에서부터 귀환했던 세대로부터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지금 세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의 음모도 많았고 성전을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못 짓도록 하는 그런 음해의 공작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켜왔던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계보는 시대와 시대를 이었던 그런 세대적인 그들의 어떤 열정들, 그들의 또 헌신적인 수고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레위인의 족장의 목록들과 또 문지기의 목록들이 등장하는데, 다 이 사람들이 제사장과 함께 돌아왔던 레위인들의 목록이고, 그 목록들 가운데 특별히 그들의 우두머리격이 되었던, 여기 족장이라는 말은 이제 다른 번역에서는 우두머리 뭐 이렇게들 번역되어 있어요. 그들의 어떤 이름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마따냐, 그래가 그의 형제들은 찬송하는 일들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찬송하는 찬양대 일원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마주보면서 번갈아가며 순서를 따라서 감사하고 화답하는 그런 찬양대 인원들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지금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한 400년 전 그들의 찬양의 그 웅장함들을 자그마한 성사 안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그들의 그 찬양이 울려 퍼졌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이제 성문 문지기들도 있었고요. 또 순서대로 문에 딸려 있는 창고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위하여 또 성전의 기능들을 위한 여기에 다 들어오지 않은 허드렛 일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모든 레위인과 제사장의 이름들이 각자의 역할을 따라 서로 상호 의존적 관계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일에 대한 어떤 그런 높낮이가 아니라 서로 하나를 완성하기 위한 다양한 그들의 기능적 그런 연합들이 하나의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이 허물어졌던 도시를 일으켰던 힘의 하나의 원천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봉헌식입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이 봉헌을 위하여 준비하는, 선별하여 구별하고 그들의 직무의 기능들을 갖다가 조직적으로 개편하는 일들이었다면, 이제는 봉헌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27절에서부터 47절에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봤는데, 성벽을 봉헌하고요, 성벽을 봉헌합니다. 그리고 여기 따르는 행진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들을 섬기기 위하여 특별히 레위인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는데, 그동안 이들을 관리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하여 책망과 그들을
그 일들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들을 그들이 보태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성벽 봉헌식은 각처에 흩어져 있던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만 레위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은 각 도시로 흩어져 있었어요. 우리가 전번에도 얘기했었지만 유다 예후다라고 하는 그 어떤 조그만 그 지방인데 그 지방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모아서 그들을 재금, 비파, 수금 그런 연주자들로 있었고 찬양하는 자들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연주자, 그다음에 찬양하는 사람들, 그들이 각기 어떤 자기의 그 기능적인 것들을 따라서 그 역할들을 분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30절에 가서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성문과 성벽을 정결케 합니다. 아마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바치기 전 이것을 정화하는 그런 깨끗게 하는 그런 그들의 행위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성벽 또한 제단처럼 성결해야 될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와는 좀 다른 신앙적 형태를 좀 취하고 있지만 정교회나 또 혹은 뭐 천주교 같은 데 보면 그들은 그 교회 안에 모든 물건들을 두는 그 성물을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다 그 거룩한 물건들이고 또 그런 기능적인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루살렘 공동체가 성전 봉헌식 이전에 성별되어야 했다고 하는 것이 아마 이 단락의 메시지입니다. 그 이런 이유로 봉헌식은 성벽 완공 후 드려져야 하겠지만 율법 낭독이 있기까지 연기되었던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다 52일 만에 성벽이 다 수축이 됐었어요. 그러나 그때 봉헌식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왜? 그것이 바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지금 가져야 되는 성벽 봉헌식 앞서 성별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별식을 갖기 위해서 그들에게 먼저 무엇이 있었어요? 율법을 듣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회심 운동들이 일어나요. 그들의 긴 기도에 어떤 그런 집단적 어떤 회심 운동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 다음에서 그런 사람들의 변화를 일으켰던 성화가 정결 의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물건들에 대한 정결 의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이유는 성 자체가 갖고 있는 신학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전에 뭐라고 얘기하셨느냐면 새 언약을 맡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이 여호와를 위하여 다시 세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건축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새 언약의 표시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느헤미야서의 성벽은 시편 혹은 선지자에 등장하는 시온 신학과 맥을 같이 합니다. 특별히 시편 51편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이 이야기는 시온과 예루살렘을 동일한 의미로 두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 성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성벽에 대한 혹은 그 도시에 대한 정화가 필요했던 것이고 이제 이 정결식이 끝난 다음에 그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행진들을 액티브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 행진은 성벽 위를 행진하는 순서가 있었는데 방백들과 노래하는 자들로 둘로 나눠집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향하여 돌고 한 곳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지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끄는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돌았고 또 셋문에서 시작해가지고 분문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수문까지 이르는 것이 31절, 37절을 볼 때 우리가 하나의 행동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은 느헤미야가 이끄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왼쪽으로 돌아서
에브라임문, 옛문, 어문, 하나일 망대, 한마의 망대, 양문을 지나서 감옥문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감옥문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원문에서 살펴보면 감옥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관찰하는데, 감시하는데, 그래서 다른 번역 가운데 보면 그 의미들을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관리자의 문에서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이야기가 좀 더 설명을 드린다면 행진하는 중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찬양을 올리면서 그 행진의 어떤 행동들을 담았고요. 이 두 무리가 다시 합쳐져 성전 앞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그들이 이제 거대한 나팔 소리와 함께 큰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 이 도시가 그렇게 한 2만 5천 평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좀 이따 지도 속에서 보겠지만 그 성곽의 둘레가 지금의 올드 시티도 4km밖에 되지 않는데 옛 올드 시티보다 더 작은 규모였기 때문에 그의 한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도시 안에 그 거대한 무리들이 이 찬양을 울려쳤을 때 그 분위기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웅장함과 아마 거기에 기쁨과 그게 어떤 영광스러움들이 감흥적으로 그들이 느끼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 그 이유는 여러분 지금보다 더 분주하지 않았던 그런 옛 도시의 환경 속에서 그 고요함이 있었던 젖어 있었던 산 등성에 있는 산 꼭대기에 있는 이 도시 속에 이 찬양은 정말 멀리까지 울려 퍼지는 그러한 장엄함이 깃들었을 것입니다. 그 행사의 벅찬 즐거움으로 인하여 그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즐겁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 즐거움을 그들의 어떤 일어났던 흥겨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감흥의 반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통하여 영적인 벽을 세웠고 느헤미야는 물리적인 성벽을 지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예루살렘 재건이 영적인 안정과 물리적인 안정으로 큰 기쁨이 그들에게 지금 감동적으로 울려 퍼졌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과 성벽의 재건으로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시가 지금 회복된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로부터 구별된 그 공간이 마련되어졌고 이 사건 때문에 6장 같은 데서는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일찍이 예언의 맥락의 연속성으로서 율법의 중심제가 되었고 미가 선지자가 얘기할 때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고 하는 그런 예언의 성취가 지금 회복되어지는 그 절정의 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잠깐 몇 가지 학설들이 있어요. 스타트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돌았던 사람들, 왼쪽으로 돌았던 사람들. 그런데 이렇게 돌았다고 얘기하는 가끔의 이제 그림들이 나오는데 이것 요 얘기는 나중에 히스기야 시대 때 만들었던 성곽의 모습인데 느헤미야 시대 때는 52일 만에 여기까지 확장해서 만들었다고 볼 수는 없고 여기 정도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 왜 그림들을 이렇게 그려놓지 않느냐면 이 가운데 큰 계곡이 있어요. 근데 이 계곡을 그들이 밖으로 쌓겠지 안으로 쌓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곡을 밖으로 놓고 쌓아야지 어떤 성체의 역할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들은 학설에 맞지 않고 여기에 어떤 그런 증거물들을 고고학적으로 증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솔로몬 시대 때보다 더 확장된 느헤미야 시대 때의 성곽의 모습이고요. 그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즉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각기 돌아 바로 양의 문이 되어지는 이곳에서 만나서 지금 찬양의 그 장엄한 마지막에 그 클라이막스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즐거움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중요했냐면 이것을 관리하고 계속 보존할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레위 사람들인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동안
돌아와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대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받을 몫이나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하고 그들이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 이러한 그 기능들이 다 소멸되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새롭게 명령을 주어집니다. 그곳을 잘 지키게 하고 명령에 의한 규정을 따라서 그들에게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합당한 몫을 받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오늘 이 대다돈의 이야기가 맞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봉헌식은 성전과 구별할 수 없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성벽과 성전은 따로 노는 것이 아닙니다. 실은 성전이 있고 이 전체를 감싸는 이 성벽을 지금 완성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두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는 집을 두시고 그들의 거하는 울타리를 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대한 땅, 약속의 땅을 두신 거예요.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이 성벽과 성전의 이야기는 따로 놓을 수 없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으로 아마 전승되어졌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백성으로 회복되어짐을 확장하는 것이었고 또한 이 목록의 이 아이들은 후손들이 그것들을 이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가문의 대를 잇는 헌신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여 레위 사람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장된 삶의 질들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이 12장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한번 적어도 한 두 가지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어지는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무엇을 건축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혹 우리는 이런 성취주의와 세속주의의 우상들이 우리 마음을 우리 안에 자꾸 이게 쌓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의 그 긴 구원의 이야기가 끝나는 11장, 12장으로 넘어갈 때 12장의 시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우리에게 초대해요. 그러면서 시대를 본받지 말래요. 근데 이 시대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성공주의예요. 모든 것의 성공이 그들에 대한 어떤 평가와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런 성취주의와 세속주의의 우상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러한 이 회복되어지는 그 중심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들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 출발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은 진정한 인간됨과 인간이 누리는 행복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오늘 이 부르심의 자리 속에서 혹은 이 귀한 사명을 이어갔던 레위 지파의 이야기들 속에 그 앞에 첫 단락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은 스룹바벨 세대와 예수와 시대를 이어가면서 요기야김 시대를 이어가면서 세대와 세대를 잇는 소명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의 회복을 일으키는 하나의 저변적인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12장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완성되어지고 이것을 하나님께 바쳤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봉헌의 그 즐거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에게도 시대와 시대를 잇는 신앙의 그런 계승자들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살아가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12번째 강의를 여기서 12장의 강의를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